만모는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부정직한 삶을 살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할 때 이제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점점점 유명해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돈을 버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줬어요. 주님이 정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애가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머리가 이게 한 바퀴를 딱 돌면 정상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한 바퀴 반을 이렇게 돌면 애가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 이게 머리가 너무 탁월하게 온 거예요. 돈이 보여버리는 거죠. 돈이 어떻게 하면 돈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떠냐면 재물 얻을 능력이 와요. 놀랍게도.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높은 빌딩 같은 건물을 샀네요. 건물을 사가지고 이 빌딩을 가치를 높게 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빌딩을 청청에 다 뭐냐면 병원을 내가 이렇게 유치할 수만 있으면 이게 메디칼 빌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의사들이 오라고 잘 오나요? 그렇지만 위치 좀 좋은 데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메디칼 빌딩을 만들까 이러니까 그 제약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즘은요 그 의사들이 뭐 돈 많은 집안의 자식들이 요즘 의대 많이 가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배고프고 진짜 못 살았던 시절이니까 뼈 빠지게 공부해서 의대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요즘 돈 있는 집안 자식들 의사 안 시킵니다. 고생한다고. 네, 세상이 바뀌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의대 간다 할 때 제가 안 가도 된다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뼈 빠지게 고생은 했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의사는 됐는데 평생 페이닥터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과, 내과, 가정의학과 뭐 이런 과들 소개 좀 해주라. 내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저 의사 선생님, 제가 빌딩이 있는데 그 이제 바닥 평수가 넓죠. 이거를 3년 동안 아예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고 관리비는 제가 다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스로 들어오는 모든 거 제가 필요한 보증 다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공짜로 다 들어와서 병원 오픈하시고, 3년 후에 만일 병원이 정상궤도에 들어가면 그때 임대료 얼마, 그것도 지금 측정한 그 임대료를 3년 후에 주시면 됩니다. 월세 얼마 주시고 관리비 얼마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 안 하나? 네, 99% 합니다. 그래가 빌딩을 다 채워버렸어요, 병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내 원래의 목표는, 저는 사업가잖아요. 손내 나는 짓 안 합니다. 그 월세매도 그 얼만데, 나는 다 보관이 있어요. 뭐 쏟아지는 처방전이 1000장이 더 나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나? 1층에 약국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난 약사가 아닌 거야.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내 비서한테 1층에 약국 오픈해라. 제가 그때 거기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한 20몇 명 있었는데, 내가 아침에 와가지고 30분 동안 제가 강의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강의하고 예배드리고 하루가 시작돼요. 내가 고신사된 거 우리 직원들이 다 합니다. 내가 우리 비서한테 1층 약국 오픈해놔라 이러니까, 사장님 저 약사가 아니신데요 사장님은, 이러는 거야. 내가 약사 아닌 거하고 약국 오픈하고 뭔 상관인데. 아니 사장님 고신사 되시고 정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부정직하고 뭔 상관인데. 아니 약사가 아닌데 법원 약국 하면 안 되는데요. 아니 약사가 약국 오픈하지 내가 언제 한대? 내 앞으로 안 나오는데. 사고관이 얼마나 세상적인지 알겠죠. 야, 너는 면허증 구해와라. 너는 면허증. 그 아줌마들 다 집에 있는 장롱 면허 얼마나 약사 면허증 많으냐. 그거 한 달에 한 200씩 줄 좀 구해와 봐봐. 이래가지고 면허증을 200에 산 거예요. 그 약국 오픈 딱 했어. 그러니까 처방전이 쏟아지니까 80건당 약사 하나를 써야 된대. 약사 월급이 얼마나 비싼데. 야,
약사 면허증 나오는 거 10장 좀 구해와봐. 10장.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약사 면허증 10장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건소나 다 신고하는 데 있어가 완벽한 서류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비약사를 다 고용합니다. 그리고 조제하는 사람만 약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제 또 가가지고 구청에다가 뭐 보건소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꼭 뭐가 나오느냐, 점검이 나옵니다. 한 달 전에 좀 얘기 좀 해주거라. 우리 집에 점검 오늘 날짜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줍니다. 사장님 몇월 며칠 몇 시에 저희들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롱 면허 다 불러. 그날 다 가운 입혀. 네, 그날 명찰 다 달고 그날 하루 근무해. 그리고 사진 한 번 딱 찍어 증거 자료 딱 남기고 이래 한 거예요. 그걸 부정직하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사업수단이 난 탁월해 이렇게 생각했지. 하여튼 다 망했어요. 예, 나의 목표는 약국이 아니에요. 나의 그 약국에서 돈 1억씩 나오는 거 난 관심도 없어. 예, 난 1억씩 버는 거 가지고 속이 차지가 않아. 내 적상에. 나는 목표가 빌딩을 예를 들면 50억에 샀다면 바로 그렇게 되면 150억으로 뜁니다. 빌딩이. 그래서 어떻게 약사한테 팔아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가 또 팔아치워버리고. 어디까지 정상이에요? 빌딩을 공짜로 주는 것까지야 통크지. 그거는 불법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야. 근데 약국 하는 것부터 너무 돌아간 거지, 머리가. 그래서 나는 약국을 하면 안 되는데 약국을 하려는 거죠. 이렇게만 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모든 사업이 이제 이렇게, 왜? 지혜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 꽉 채워져 버렸어. 그러면서 부정직하게 사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몬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의 키워드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말씀 좀 보십시다. 잠언서 피십시오. 잠언서 2장입니다. 잠언서의 여러 군데 말씀을 좀 볼 것입니다. 잠언서 2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정직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고 정말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어려운 날에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11장 보십시다. 1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뭐라 그럽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부정직, 저울을 속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만 부정직합니까? 이런 거, 나 뭘 좋아하냐면 조기를 진짜 좋아해요. 영광굴비 무지 좋아합니다. 한 번에 5마리씩 구워서 다 먹어봅니다. 그래, 영광굴비 주문했더니 먹어보니까 수익 굴비가 왔어. 나 분명히 비싼 돈 주고 영광굴비 주문했어. 그 영광굴비 주인이 그 부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나 소고기 있죠, 한우 사러 갔다가 수입육 들고 온 지가 한두 번이 아니야. 뭐 정도의 차이고 50보 100보지 내만 부정직 하나. 네. 여러분 정직하세요. 잠언서 11장 6절 말씀 보십시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나 사악한 자의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잠언서 15장 보십시다. 15장 19절도 보십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이다. 16장 8절 보십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에 쏘기는 저울추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20장 10절 말씀도 보십시다.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부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21장 5절 말씀 보십시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부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또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몇 절만 그냥 읽어봤어요.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요, 부정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부정직한 삶은 이 재물에 대해서 사탄은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눈 한번 찌끈 감고 부정직하게 해라. 그러면 돈 생긴다. 왜요? 열매가 악한 거,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하면 뭐가 맺는다고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의 행위, 너의 열매를 보면 네가 누군지 알 거다. 내 열매를 보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을 들었을 것인데, 교회는 나가고 고신사대는 되고 성경은 엄청나게 읽었지만도 내 진짜 주인은 이미 벌써 타락해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만몬이 넣어주는 생각, 여기에 장악돼 버리는 거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여기에 장악돼 버린 거죠. 개처럼 벌 때는 좀 부정직하게 벌어도 내가 쓸 때 잘 쓰면 안 되냐, 이래서 모든 행위가 부정직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사를 했는데요, 소매점 장사, 뭐 안경점도 하고 뭐 이런 장사를, 약국도 하고 이런 장사를 했는데, 아니 안경점에 안경을 깎아달래요. 깎아줬어요. 한 2만 원 더 깎아달래요. 또 2만 원 깎아줬어요. 더 깎아달라는. 그래서 내가 아우 사모님, 이거 팔아도 10원도 안 남아요. 거짓말 하는 거야. 안 남고 내가 그걸 팔겠어. 이게 입에 뱄어 거짓말이. 사모님 팔아도 10원도 안 남아요. 더 거짓말한다. 오늘 내가 미치고 파는 거예요. 세상에. 다 남는데 입에 그냥 거짓말이 배버린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때까지 사람이 타락인지 알겠습니까? 덜 남아요. 이러면 좀 좋아. 안 남는다. 미치고 판다. 내만 그런 말 쓰나? 얼마나 애가 이제 입에 아예 거짓말을 달고 사는지, 애가 타락해버린 거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깊이 안에 내 내면의 생각에 돈이 2번. 이 부정직한 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3번, 돈이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 이 생각을 집어넣어 버려요, 사탄은. 여러분,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장악할 때 생각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장악되고 떨며 나가는 거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귀신은요, 진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째로 장악해 버립니다. 이 생각이 누구에게 장악되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끝나봅니다.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게 생각입니다. 거룩치 못한 생각 집어넣어 버리면 게임 끝나버립니다. 바로 거룩치 못한 행동이 나와버립니다. 거룩치 못한 생각이 거룩치 못한 행동이 나옵니다.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이런 생각으로 장악돼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자매들이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남자하고 하지만 진짜 결혼할 때는 김중배의 다이아하고 합니다. 사람하고 결혼 안 합니다. 다이아하고 하지. 왜요? 장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만몬에. 돈이 너 인생에 행복하게 해주지. 네가 사랑하는 저 남자 스펙이 되냐, 돈이 되냐, 부모가 능력이 되냐, 야 먹고 살겠냐 이래서 네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야 돈이 널 행복하게 해줘. 저 남자가 아니야. 정말 사랑은 그 남자예요. 그런데요,
다이아 찾아간다니까요. 놀랍도록 생각이 장악이 끝났기 때문에 행동은 다이아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요 고생 무지하게 하잖아요. 다이아하고 결혼해가. 여기도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나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아가씨들은 꼭 잘 들으세요. 그 다이아 내한테만 끼워주면 좀 좋겠어. 그래서 눈물 지금 다 흘리고 살고 있어. 이 여자 저 여자 끼워줘가지고. 예. 정말 사랑을 따라가야 돼. 예, 만몬의 장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너희들의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 라고 말했어.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만족하게. 우리는 디자인 될 때부터 그렇게 디자인 됐어요. 여러분 돈 없어 봐가지고 돈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편리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해요. 예, 20평 아파트보다는 30평이 좀 널널하게 살잖아요. 여유 있게 살고. 네, 전철 타는 것보다는 택시 타는 게 조금 편하잖아요. 약간 편리하게 살아요. 행복은 돈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38평 샀을 때 뼈 빠지게 20년 모아서 38평 샀을 때 무지하게 행복하잖아요. 정말 33평 샀을 때 다 세상이 다 내 것 같잖아요. 근데 내하고 여고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옆에서 52평 와서 이때부터 그 33평에 그 기쁨 다 사라져 없다니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돈이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모든 건 내 거야. 뭐라고요? 모든 건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만몬이 딱 장악되면은 그 자동적으로 생각이 그냥 생각을 장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있죠? 그 뭐라 그러지? 1cm 정도 되고 이렇게 10cm 정도 되는 금바 있잖아요. 황금바. 이거 보통 가정집에 한 개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2억 정도 하거든요. 없어요? 아, 여기가 수원이구나. 내 착각이 서울이라고. 그거 웬만한 집엔 다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사가지고 장롱 깊이 막 묻어놓고 기분 좋고 금 이거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나는 내가 돈 벌어서 그 금을 산 것 같은데, 아니면 황금바 없으면 반지 보자. 반지 아 이거 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천지 창조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광물이다. 지금 이 땅에서 네가 잠깐 쓸지 모르지만 죽을 때는 놓고 와라. 빈손으로 갔고 빈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천지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광물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소유권을 준 적이 없어요. 맡기신 거죠. 우리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 거라고 주장한다면, 내 아들, 내 생명,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자녀들 있죠? 패면 안 돼요. 네. 네. 나는 우리 아들 안 팼어요. 네. 아주 어릴 때는 패야 되죠. 말귀 못 알아들을 때는. 2살, 3살 때 이때 패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자꾸 부엌칼 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때는 맴매해야 돼. 뭐 이렇게 못 알아듣으니까. 그렇지만 말귀 알아딱 들으면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막 패고 이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해요. 그래서 저는 안 팼어요. 진짜로. 패 죽이고 싶은 때가 한두 번 아니었어요. 머스마 키울 때 한번 봐보세요. 패 죽이고 싶은 때가 한두 번 아니지. 네. 우리 유진이가, 나는 고신 5대예요 우리 아들이. 이 아들 고신 5대, 나는 명문가를 만들고 싶은, 얘가요 성경을 무지하게 읽었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받은 게 뭐겠어요. 그 신앙을 이 아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했죠. 정말 내가 가장 투자한 게 우리 아들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쓱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거신 5대가 폐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담배 피웠나? 아니, 또 거짓말 안 해요. 죄송해요. 이야,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는데. 담배 피우는 애들 몇 명이냐니까. 친구들 다 피워요. 몇 명이냐? 니하고 같이 피운 놈들 한 7, 8명 됩니다. 엄마가 초청할게. 다 데리고 와봐라. 그날은 제가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도 표 안 냈습니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 밥을 건사하게 차려줬습니다. 담배 피운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그랬어요. 부모한테 안 들켜야 되죠. 학교에 안 들켜야 되죠. 그리고 양심에 찔리죠. 얼마나 너희들이 수고 많았겠냐. 그래서 내가 건강이 해로우니까 오늘 엄마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왔냐면 전자담배 가게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 뭐 이렇게 너가 맛대로 한번 골라봐라. 애들 다 못 고르는 거예요. 아니 냄새도 안 나고 덜 해롭고, 네, 그 선생님한테도 덜 걸리니까 이거 다 골라봐라. 엄마가 너희들 건강 때문에 그런다. 우리 아들은 눈물 벌써 뚝뚝뚝 흘리고 있는 엄마 이 성격이 막 맞아 죽을 각오했는데 우리 엄마가 왜 저리 반대 정신으로 나오느냐고. 다 고르고 아들 하나씩 다 안아주고 한때다 지나간다. 건강 망가지면은 하나님 일하는데 문제 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 일주일 돼가지고 이것들이 다 왔어. 너희들 왜 왔냐 이렇게 다 그 전자담배 내놓는 거예요. 우리요 어머니 담배 끊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들 싹 그날로 다 끊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고 얼마나 애들이 아름답게 사는 한때입니다. 한때 다 해봤잖아. 한때 품어주세요.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넌 잘 될 거야. 넌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삶을 너 앞에 계획했는지 그걸 바라봐라. 끊임없이 삐스러 끊임없이 주님의 계획을 선포해줘야 되지.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하면 문제로 빠져버립니다. 지금 우리 아들 네팔 갔습니다. 선교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패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 네. 여러분 통장에 돈 1억 그 여러분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합니까? 내 친구 중에요. 참 골 때리는 친구들 많아요. 좋은 친구도 많지만 야가 내 친구라면 어디 가서 말하면 부끄럽다 이런 친구도 많아요. 의사 무지 많습니다. 판검사 무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끼리끼리 놀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다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지혜 있죠. 지혜, 지식 이거요.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대로 바깥으로 나가보잖아요. 우린 저장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장 됩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 공부머리 없어요. 네. 근데 내 친구는요 공부하면 그게 다 저장돼요. 그래가 판검사 되고 의사 됐어요. 얘는요 재물 얻을 능력을 뭘로 줬냐면요 하나님이 머리에 줬어요. 머리에. 근데요 무지하게 교만해요. 지가 공부를 열심히 했대. 나는 안 했나 열심히? 예. 난 무지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나는 안 했나? 우리는 죽도 깨나도 의사 못 돼요. 머리가 안 달아줘서. 우리는 재물 얻을 능력을 다른 머리를 줬어요. 사업가적인 머리. 근데 얘는 공부하는 머리를 줬어요. 근데 지가 공부했고 지가 똑똑하다 그러는 거예요. 놀랍죠. 그 지가 돈 벌었기 때문에 지가 돈 벌어서 지가 집을 샀기 때문에 내 집이다 이래요. 내 거야. 아무도 손 못 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너의 생명까지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러면 끝난 거, 게임 끝난 겁니다.
우리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이, 이거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재창조입니다. 나무에서 축출해가지고 재창조, 하나님의 원자재입니다. 만일 원자재를 하나님께 빌리지 않고 내가 창조할 수 있다, 그건 내 겁니다. 그거 혹시 있으세요? 네, 그렇다니까요. 내 친구 있죠. 내 친구 애가 한 번은 내가 밥 먹으러 갔는데 된장국을 끓였어요. 무지하게 맛있는 거예요. 야, 내가 말씀을 많이 하니까, 야, 니 뭐 넣냐 이러니까, 미신아 컨셉 하라니까 아무것도 없어. 두부 몇 개, 그 다음 아무튼 그 호박 같은 거 이런 거 뭐 몇 개, 뭐 없어. 뭐 넣은 것도 없는데 왜 이리 맛있냐.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데, 야, 너 있잖아, 손맛에 온 거 아이가? 그 생각 나는 거예요. 야, 내 니 밀어줄게. 밥집 한번 해봐라. 이게 그냥 시작이었어요. 얘 그냥 주부였는데.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거실에다가 밥상 2개 놓고 백반집을 시작했어요. 나 손님들 데려가고 이랬죠. 이것이 대박이 나가지고, 여러분 실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0번째 안에 매출이 많은 식당으로 바뀌었어요. 월 수익이 3억이 넘었으니까. 1층, 2층, 3층, 4층 전체 5층까지 다 밥집.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데 야가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사장님 이렇게 됐냐 이러니까, 야, 너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는 교만해졌어요. 얘도 교만해졌어. 둘이 교만하면 교만한 거 안 보입니다. 서로 못 알아봐요. 내도 교만해, 지도 교만하고. 한쪽이 겸손해야 교만한 게 보이지. 근데 얘도 어느 날 내 손맛이 이런 거예요. 내 손맛이 내가 이게 된 거예요. 나도 어느 날 내 정도 되니까 옷 가지고 지금 돈을 이만하게 만들어놨지 이런 거예요. 나도 둘 다 교만하니까, 야, 네가 미신아, 네가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근데도 몰랐어요, 둘이 교만한지. 나도 망하고 지도 망했지만은 나는 일어났고 걔는 아직도 못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다 보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인생길에는요 다 광야가 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광야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광야를 보냅니다. 모세도 40에 광야 들어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았습니다. 다윗도요 15살 17살에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요 37세까지 왕되기 전까지 사울을 붙여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15, 17살에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성경의 사람들 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거든요. 광야, 인생이 편할 때는요 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광야에 들어가야 자기의 믿음의 현 주소가 보여요. 자기가 누군지 그때서야 보여요. 믿음 없으면 그때서야 보인다니까요. 나 잘 나갈 때 믿음이 많은 사람처럼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광야로 딱 끝나니까 믿음이 그냥 완전히 하나도 없어요. 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입니다. 예수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가 나의 소망입니다. 외치면서 뛰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 끝나가지고 노숙자 되니까요 더 이상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수가 나의 힘? 아니요, 사라졌습니다. 돈이 나의 힘이었고, 돈이 나의 기쁨이었고, 돈이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에너지를 줬어요. 막상 그게 다 사라고 나니까 힘이 다 없어졌어요. 살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예수는 그대로 예수인데 나에게 없어진 건 돈밖에 없는데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 광야가 뭐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데가 광야입니다. 광야, 마실 물이 없는 게 광야예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광야 안에 들어가야만 너를 낮출 수가 있다. 웬만큼 해가지고 교만이 안 꺾어지니까. 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교수이고 판검사이고 의사이고 잘 나가는 사업가이고 이럴 때 좀 겸손하면 좀 좋나. 근데 그때는 못 겸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을 이걸 이뤘기 때문에 그때는 겸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날아가고, 내 친구 하나 교만한 의사 있어요. 진짜 내가 진짜 그 친구는 진짜 이상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네 마 그렇게 교만하노? 내가 네 이러다가 네 의사 못하고 이래 되면 네 어쩔래? 이 의사 면허증이 지 자랑이에요. 네 나중에 의사 못하면, 야 내가 의사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외과 의사예요. 왜 못하겠냐? 그럴 수 있지. 자기는 그렇지 않대. 자기는 뭐 어떻게 이렇게 야 이런데요. 어느 날 중풍 맞았잖아. 중풍은 누구한테 올 수 있잖아요. 외과 의사인데 중풍 맞으니까 손이 이렇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 이거 수술을. 그 덜덜덜덜 이래가지고 외과 의사 못 하잖아요. 지금도 다 안 고쳐져요. 덜덜덜덜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해요. 마누라가 먹이 살리고 있어요. 놀랍죠. 그런 강야로 들어가니까요. 교만 모습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그 내가 요즘 그래요. 니 잘 나갈 때 겸손했으면 좀 좋나? 글쎄 말이다 미신아.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중풍 준 건 아닙니다.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중풍 왔겠죠. 그런데 그런 광야 만나면 교만이 꺾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광야로 인도합니다. 너무 교만할 때.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그 이유는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무슨 시험입니까? 네 마음, 네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지, 네 속이는 옳은 대로 사는지, 네 중심을 광야에 들어가면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2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 중심이다 이겁니다.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강야를 보내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너의 중심을 알고 싶어서. 두 번째는 네가 알아야 되는 것,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했다. 만남만 먹였다. 오늘 하루 먹고 나면 그냥 깔딱깔딱하게 주님 의지 안 하면 못 먹을 정도로 그 경제적 궁핍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믿음으로 사는 걸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로 보냈다. 이렇게. 광야 들어가면 이거 깨닫는다니까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빨리 깨닫는 사람이 광야를 빨리 졸업하는 겁니다. 졸업하고 나면은 자 16절 같이 읽을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뭐 주려고? 하나님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내가 너희들을 복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복 받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든다.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허락한 것이다. 이 광야는 축복의 또 다른 표현이란 거예요. 거기에서 마침내 복 주는데 이 복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12절과 1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고 내 은금은 정식되고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요 어마어마한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네 조상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먹어서 배부르게 된다. 너는 너의 소와 양은 번성하게 되고 내 은금은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내가 해줄 것이다. 그런데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게 내가 걱정이 된다. 얼만큼 잊어버립니까? 17절만큼 같이 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교만해진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데, 그래서 경고 18절 그거 아니다. 네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네 지혜로 얻은 거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기 때문에 네가 머리가 똑똑한 것도 재물 얻을 능력이요, 네가 손맛이 좋은 것도 재물 얻을 능력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때는 직장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업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직장 들어가거나 똑똑하거나 어찌됐든 간에 재물 얻을 능력이 주께로부터 주어지는데, 놀랍게도 그 돈 벌어가지고 10억짜리 집 사면은 등기부 등본상 내 이름이 돼 있으니까 이거 내 거예요. 땅 100억짜리 사면 이거 내 거잖아요. 통장에 돈 1억,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을 쏟아 부어줘도 못 내놔. 내 거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땅에 저 선교사에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막 은혜를 부어줘도 이건 내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만모는 네 가진 모든 거 네 거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네 생명까지 내놔라. 내 거다. 그래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테스트가 뭐냐면 네 전부를 나한테 내놓을 수 있느냐, 이삭의 테스트였습니다. 그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꼭 테스팅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테스트. 네가 날 얼만큼 사랑하는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안경점을 하나 줬어요. 안경점을 하나 줬는데 이 안경점이, 나는 인천에 사는데 안경점이 일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점도 2평짜리 안경점, 돈도 안 벌리는 안경점 나한테 주면서 여기서 성부 되라니까 말이 되겠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 통하기 5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것도 3층에 있는 2평짜리 안경점, 1층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네. 안가 9층에 붙은 거. 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성부를 명하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로 죽기를 각오하고, 아브라함의 씨, 영적 DNA 만들기로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이 노숙자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 진짜 어렵더라고 처음에. 그리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않고 있으면 받으리라. 2가지만 응답이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거 구하는 거, 두 번째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이것만 아니면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자동차. 예. 왜? 자동차만 있으면 50분 만에 들어가. 50분. 네, 여기 강남을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 강남이에요. 직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로 바로 기도하자마자 응답했어요. 딸아 저축해라. 그래서 진짜 내가 생각한 거는 누구를 막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자동차 한 대를 갖다 주라 했습니다 이러고 기획했는데, 네가 저축해서 네가 사라. 응답이잖아. 어찌됐든 간에요. 몹시 섭섭한 응답이었지만 응답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시락 싸다니면서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진짜 뼈 빠지게 모은 돈이요, 10달 동안 500만 원 모은 겁니다. 500만 원 가지고 티코나 마티즈나 이런 거 사려고요. 그 500만 원 어떻게 모았는지 진짜 뼈 빠지게 모은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나는 너무 믿음으로 못 살고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막 집에다가 표를 막 붙여놨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내 표입니다. 말씀만 하나님께서 못 들으니까 어쨌든 말씀만 하십시오. 즉시로 기쁘고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500만 원 찾아가지고 하나님 저 오늘 마티저 티코 중고 400만 원짜리 사고 100만 원 보험 넣어야 됩니다. 안 속을 수 있도록 짱짱한 놈으로 성령님 먼저 가셔서 골라 놓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을 나섰어요. 근데 하나의 음성이야. 그 돈 500만 원 몽땅 시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에게 선교원금 보내라. 그래서 내가 어머 아침부터 와 이렇게 하나님 음성 잘못 듣고 이러노. 내가 너무 하나님 음성 잘못 듣는 거야. 내가 어머야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음성 잘못 듣고 그러냐. 아침부터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왜? 잘못 들었으니까. 그거 하나님 음성이면 절대 안 돼. 나 이 500만 원 이거 내 전부야. 내 10달 동안 모은 돈이에요. 만약 이거 하나님 음성이라 인정하는 순간 나는 불순종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양심이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니까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양심에 말하는 거예요. 홍성근 목사님 강의가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4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러는 거야 또. 양심이. 그래가지고 딱 차마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더 못 가겠더라고요.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뭔 사탄이 선교사에게 성공금 보내라 하겠어요? 그래 검증하는데 사탄은 아니야.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옆에 아무도 없었어. 그것도 꼽혀야. 세 번째,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아. 나 안 듣고 싶은 소리야 그거. 그것도 아니야. 나 이태영 선교사 싫어해. 이유도 명확해요. 왜 싫어하는지. 우리 신랑이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나한테 2천만 원씩 월급 받아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선교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내가 쫄딱 말할 때 우리 신랑이 이미 아프리카 선교사 돼 있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얼마나 그 이태영 내가 싫겠어요. 그게 내 자아의 내면 소리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 같으면 또 가능도 있었지만 내가 싫어하는 선교사. 검증해보니까 하나님 음성이야. 주님 말씀만 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직접 말씀하니까 못하겠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난 믿음으로 사는 거 난 너무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시고 교회를 100개 세우고 막 이래야 되니까 태산 같은 믿음으로 난 해보려 했는데 막상 말씀하니까 하나님 반땅하면 안 될까요? 온전하게가 안 되는 거야. 아버지 250 보내고 250 가지고 차 사고 보험 넣으면 안 될까요? 더 이상 주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냥 이 500만 원 들고 떠는 거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 있죠. 왜 타이밍이 해필이면 이때입니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불순종하려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라탕 사건도 있었고 설화수 사건도 있었고, 불순종하려니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순종하려니 영적 근육이 안 되고 죽을 지경이겠죠. 후퇴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 500만 원 가지고도 지금 주님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 먹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랬는데 꼴랑 500만 원. 이걸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나중에 내가 불쌍했어요. 그 순종 못한 내가 너무 불쌍한 거 있죠. 내가 의의가 없는 거죠. 안 되겠다. 죽더라도 이 500만 원 보내고 죽어야 되지. 안 되겠다. 이 일이 사람이 초라해질 수 있나. 이래가지고 500을 보냈어요. 그리고 끝났죠.
그리고 뭐 없이 섭섭했지만 다시 10개월 동안 돈 모으면 된다 이렇게 위로받고 이제 출근했어요. 출근해가지고 있는데 점심시간쯤 돼가지고 내 친구한테 전화 한 통 왔어요. 받으니까 강남 사는 내 친구야. 미진아, 오늘 네 어차피 강남에 들려가 내려서 차 갈아타야 되니까 우리 집에 좀 온나? 왜? 이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네 초청해가지고 맛있는 네가 좋아하는 해 사주란다. 그게 위로가 됐어요. 오늘 이 정도 이벤트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 강남에 좋아하는 횟집 있어요. 1인분에 20만 원 하는 이런 횟집 있어요. 있잖아요, 시가로 다금바리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좋아하는 그 횟집 해야겠다. 1인분에 20만 원 다금바리 해놨다. 고맙다 이러고 이제 내 친구 집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입차가 많아진 게 지금 5, 6년 된 거 아시죠? 지금 내 이 간증은요,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10수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강남에도 수입차 몇 대 없을 때. 그 내 친구 집에 또 가니까 미진아 가자 이러면서 차고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비닐도 안 벗겨진 도요다가 있는 거예요. 한 1억 5천짜리 도요다. 그 내가 와, 네 오늘 차 뽑았나 이러니까 미진아 이게 오늘 이게 도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미진아 이 차가 진짜 잘 나가는데 네가 운전해봐라. 운전해서 식당 가자 이러는데 아침에 난 티코 다 날렸는데 마음이 뭐 없이 서운한 거예요. 오늘 꼭 이 꼴을 보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됐다 네가 운전해라. 운전 안 해봐도 잘 나가게 생겼다 야 이러고 이제 옆에 탈라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한국 차 중에 최고 좋은 건 그랜저였습니다. 그런데 까만 세단 지가 타고 다녔던 그랜저 한 대가 쫙 놓여 있는 거예요. 몇 년 되지도 않은 싱삐로. 그리고 그 옆에 또 보니까 한 대 또 있어. 야, 그랜저는 네가 타던 차인지 알겠는데 저 옆에 저건 뭐고? 이러니까 미진아 저거는 시장 가는 차다. 세 대가 있는 나 어찌는 뚜껑 열려버렸잖아요 그 순간에. 그래 알았다. 밥 다음에 먹자. 갑자기 왜 그러니?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 배알이 꼴리는 거야. 얘가 나보다 못 살았거든요. 얘가 사업할 때 내가 밀어줬던 애거든요. 근데 나는 망했고 얘는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유진이 기다린다. 김밥 먹고 가야 된다. 또 성깔이 또 내가 죄송해요. 이게 아직까지 인격이 성숙되고 있는 중에 있어가지고 내가 갔어요. 미진아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올로 치미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에요. 그냥 막 나 부르지 마라 다음에 먹자. 그러니까 내가 막 하고 있는데 미진아 하나님이 오늘 새벽 기도 때 니 불러가지고 꼭 밥 먹이를 했는데 이러는 거야. 내가 어찌 신경질 났는데 야 하나님한테 다음에 먹는다 얘기해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막 하고 있으니까 성질머리 하고는 미진아 왜? 하나님이 니 불러가지고 밥 먹이라고 안 하나? 안 먹는다 안 하나? 이제 이래 된 거예요. 둘이 부산 여자인데 붙어버린 거야 둘이. 그리고 하나님이 두 가지 얘기했다. 니 불러가지고 차 3대 중에 니한테 한 대 주라 했다. 야 그 말을 일찍 해야 안 되나? 밥 먹으면서 할랬는데 성질머리 하고는 그래가지고 빨리 와봐라 차 한 대 줄게 이래가지고 갔어요. 손 펴봐라. 그래서 내가 손을 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진이 친구입니다. 미진이 불러서 도요타 그랜저 시장 가는 차 3대 중에 한 대 아무거나 주라 그랬어요. 자 오늘 나는 오늘 뽑은 1억 5천짜리 도요타 줄 수 있다. 손 빨리 들어봐봐. 난 도요타 줄 수 있다. 이야 진짜가 이야 그러면 그랜저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랜저 이 사람만 해도 인간성 괜찮지. 시장 가는 차 줄 수 있다. 목사님 손 왜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 어디에 분류되냐?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준다. 나는 그날 솔직히 시장 가는 차만 해도 소나타급이요. 내한테는 저것만 받아도 좋아. 그 시장 가는 차, 나 같으면 시장 가는 차 줘요. 그 손을 딱 내밀었는데 그날 내 손에 탁 얹어준 열쇠가 도요타 키였습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내가 이 도요타 키 보는 순간 그 순간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야, 토요타 줘도 기름값 없어서 못 타니까 그랜저 키 줘봐라. 그랜저. 그래서 그랜저를 받았어요. 그리고 10년을 그랜저를 탔습니다. 그걸 타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간증했습니다. 제가 왜 뚜껑이 열렸냐면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두 여자를 찾아왔어요. 한 여자는 김미진한테 찾아와가 네 가진 거 몽땅 500만 원 시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한테 주라. 이럴 때 나의 모습, 그걸 들고 덜덜덜덜 떨고 순종 못 해가지고 있는 내 모습, 얘한테는 세대 중에 아무거나 주라. 그런데 그랜저 배가 내 손에 얹어주는 얘 앞에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 고신 4대, 얘 1대. 내 믿음의 자존심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몰고 가는데 인천 다 와가지고 비가 왔거든요. 길거리에 세워놓고 막 이 성질이 못 이겨가지고 이 막 차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좀 말하면 좀 좋냐고. 딸아 500만 원 뒤에는 그랜저 준비했다 이러면 좀 좋냐고. 왜 그 말을 안 하시고 이래가지고 막 이게 화가 안 풀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 없어. 주님 앞에 수치스럽고 내 스스로가 수치스럽고 그 아이한테 너무나 초라하고, 얘는 뭐예요 도대체. 그랜저 손도 되는데 왜 또 토요타 키를 뽑아가 사람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내가 고신 사대 이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그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 나도 벤저 선물하는 여자 되게 해주세요. 나도 친구한테 벤저 선물하는 여자 이러고 막 그날 난리치고 난리 났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10년 지났어요. 저는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 사이에 내 친구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부자가 됐어요. 교회를 100개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5,000명의 아이들 다 먹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는 10%만 가지고도 좋은 차 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벤츠를 샀습니다. 그리고 S클래스를 샀습니다. 내 친구가 6개월 딱 벤츠 탔는데 내 친구가 미신아 밥 먹자. 그 걔는 이 친구가 아니고 아주 못 사는 친구, 순진한 친구. 네, 그 친구인데 그래 밥 먹는데 우와 벤츠 마크를 보더니 야 이거 말로만 듣는 벤츠 아이가. 미신아 한번 운전해보자. 운전 한번 해봐라. 한 바퀴 돌더니 와 진짜 잘 나간다 이런 거. 벤츠 진짜 잘 나간다. 네 눈에는 벤츠로 보이나? 마크 벤츠 아이가. S다. 일반 벤츠 값 3대짜리 아이가 이거. 이건 꼭 S로 불써야 된다. 이건 서울에 몇 대 안 굴러다닌다 아이가. 우와 너 집 전세보다 더 비싸다 이게. 내 속으로 이거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벤츠 S. 그러더니 밥집 앞에 딱 세우더니 갑자기 내 앞에 손을 떡 내밀어. 뭔 소리고? 미진아 이 차 너무 좋다. 이거 나한테 선물해라. 근데 뻥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순간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강의했던 강의가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요,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입니다. 이게 왜 생각나냐고. 못 줄 거 뭐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렴풋이 하나님 뜻이 주라는 거 같은 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놀랍죠. 그 사이에 성장했어. 그 즉시로 벤츠키를 뽑았습니다. 그 내 친구 손에 얹어주면서 이 시간부터 이거 네 거다 이랬어요. 애가 성장했어. 그리고 전철 타고 집에 가는데 그 집에 다 와가지고 저는 내면에 매일 밤 30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 오늘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주세요. 내면에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그날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면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딸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 뭔 기도요? 그날 알죠? 아버지 벤처 선물하게 해주세요 이거 있죠?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기도 잘해야 된대. 하나님이 그래 말하면 좀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예,
결과를 말해주면 좀 좋겠어요. 그런데 결과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라고요? 내 발의 등.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뭐냐면요, 등은 여러분 손전등 비춰봤죠? 한 발이 환하게 비칩니다. 그리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이끌어갈 때 한 발 움직일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줍니다. 두 발도 몰라. 그래서 한 발 딱 움직여야 그 다음에 한 발이 딱 보여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 말씀 읽으셨을 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를 먼저 하고,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안정감으로부터 다 떠나야 돼요.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안정감이죠. 모든 게 거기 다 있죠. 친구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보트레사가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떠나면 우회전이다 좌회전이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아,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이다. 거기에 한 왕이 있다. 이랬어요. 그 아들이 8명이에요. 누군지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뻔했죠. 엘리압에게.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이 뭔지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까지 가야 됩니다. 이새의 집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야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놓치냐면은 하나님의 공급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장소,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는 장소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뭐랬냐면 시냇가에 가라 그랬어요. 공급 장소, 그리 시냇가로 가라. 공급 방법은 뭐냐면 까마귀다. 까마귀를 통해서 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온다는데 그거 뭐 물고 와봤자 그거 뭐 1cm 쪼가리 하나 그거 어떻게 배고파서 하노? 이런 염려를 하는 거죠. 아니요, 까마귀를 보내면 하나님이 수천 마리 한꺼번에 보내겠지 뭐. 그냥 믿는 거예요. 엘리야가 갔어요. 그리시니까 가니까 까마귀가 진짜 떡과 고기를 물어왔어요. 초자연적으로 공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지 않다 하더라도 초자연적인 공급의 때가 있다고요. 근데 놀랍죠. 광야에서는 거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쯤 되니까 야 사르밧 땅이다. 나 공급 장소 바꿀 거다. 시내에서 사르밧 땅으로, 이 땅으로 가라. 그리고 까마귀에서 가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공급 장소를 하나님께서 바꾸고 공급 방법을 바꿉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상황으로 말하고 환경으로 말하고, 어떤 데는 내가 가던 길을 닫아버리고 환경이 닫힐 때가 있고 열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잘 모를 때는 열린 곳으로 가라 물어보면서 그 닫히는 걸 억지로 열려고 막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때 예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죠. 여기 지금 수원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공급 장소 바꾼다. 서울 특별시로 가라. 거기 가보다. 이랬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또 이러신다. 서울 특별시에 강남구, 강서구, 강북구. 그게 가부가 한둘이가. 도대체 엄마 아파트인지 럭키 아파트인지 풍림 아파트인지 해머런지 박신지 이신지 김신지 그게 가가지고 가부를 어떻게 찾아란 말이냐. 아버지 강남군지 강서군지 일단 얘기해주고 가부 성시라도 좀 알려주세요. 또 이런다. 그래가 안 간다. 여기서 굶어 죽는다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사르밧 땅이다 이러면 일단 서울특별시에 가가지고 사르밧 땅 가가지고 알려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왔는데요 가부는요 이러니까 저 여자 이랬어요. 보니까 너무 당황했잖아요.
지도 먹고 죽을 것 같은 그 여자가 보고 가보라는 거. 하나님은 두 사람 다 축복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인생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기 시작하면은 항상 결과는 최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열매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부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데는 꿈으로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재정 부흥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려면 첫째도 재단 생활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교재로 왕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훈련합니다. 홍 목사님과 저하고 공동으로 쓴 책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좀 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첫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되는데 그 첫 번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게 하나님은 약속이 집행된다. 이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게 따라와야 됩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거 내가 할 일을 반드시 하는 것이 순종이고, 내가 할 일을 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이룰 거라는 겁니다. 자르밧 땅 가면 가부를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가면 까마귀를 보낼 거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세의 집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아들인지 가르쳐 줄 거라는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실 일. 신뢰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신뢰하는 것, 믿음이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할 일,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모호한 게 아닙니다. 광신자들이 뭔지 알죠? 광신자들은요,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광신자다. 자,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바람직한 목적은 뭐겠어요?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럼 합당한 수단은 뭐겠어요? 씨를 심고 잡초를 뽑고 돌봐주는 게 합당한 수단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에 30배를 맺히게 할 수도 있고 100배를 맺히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내가 농부이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일을 부지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광신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하신 일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겁니다. 그리고 땅 밟기만 합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광신자입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한 건 너희들이 부지런하고 너희들 땀 흘려 수고할 때 내가 풍성한 수확을 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품은 맞아요. 창조주. 그렇지만 수확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걸 믿고 내가 부지런한 수고를 하는 것이 합당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광신자들은 안 합니다. 한 방에 하나님이 다 채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로소득을 꾼 겁니다. 광신자들이 있어요. 아니요, 내일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재물을 가져오는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내일 다섯 번째는요, 빚지는 겁니다. 빚진다. 여러분 가진 모든 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거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거 내 거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해 드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회할 때마다 안심하시라. 하나님은 여러분 걸 절대로 가져가지 않는다. 오늘까지 자산 현황 다 적으시고 부채 현황 다 적으시고 순수 자기 자본을 오늘까지 다 모든 거 다 적어놔라.
그리고 오늘부터 왕의 재정 원칙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 그 재물이 불어나는지 줄어나는지 그걸 확인해라. 사람들은 겁내해요. 혹시라도 은혜 받아가지고 뭐 헌금하라 할까봐. 이게 안 온 사람 있잖아. 네, 혹시라도 재정 부흥회라니까 은혜 받아가 헌금하라 할까봐 겁나서 못 오잖아. 나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재정 원칙을 대입하기 전에 모든 자산을 다 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시킵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몽땅 줄어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십시오.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행위를 하십시오. 16절지 내놓고, 자산 다 적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위에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이전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각서 이렇게 내 사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적는 자체가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하고 시작해라. 이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집사 한 명이 왔어요. 집사 한 명이 와가지고 간사님 소유권 이전 써왔습니다. 말도 잘 들어. 그 내가 오케이, 근데 검사해 줄게요. 딱 보는데 재산이요 100억도 훨씬 넘는 갑부야.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그걸 다 적고 밑에 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이전합니다. 이래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와, 형제님 최고입니다. 이런데 뒷장이 또 있어가지고 또 봤어요. 뒷장 보니까 부채 이전 각서. 그러면서 부채를 적었는데 재산이 만일 100억이면 부채는 150억이요. 예를 든다면 그게 뭡니까? 이러니까 간사님 저는 정말 내 건 줄 알았습니다. 눈이 진실이야. 사업체 내 건 줄 알았고 집도 내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근데 간사님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건 걸 알았는데 내가 이 재물을 다 줬으면 이 부채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돌이켰다. 재산도 드리고 부채도 드리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이 재산도 받으시고 부채도 관리하시지 않겠냐. 나 이제 청직인데 너무 지혜롭다 이랬어요. 내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 형제가 얼마나 탁월해지는지 요즘 가끔 문자 보냅니다. 부채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간사님 빠른 속도는 줄어들지 않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부채가 늘었대. 이게 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있대. 그러면서 눈에 띄게 뭐가 확 되진 않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불경기를 해가지고 수지가 없는데 자기는 수지가 있대. 아무래도 내가 그 훈련되는 만큼 하나님 열어주는 것 같다고. 내가 진짜로 이 성부로 훈련되면 하나님 확 열어줄 것 같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빚지면 내일은 빚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빚지게 되면은요 완전히 장악됩니다. 사단에 크게 장악됐어요. 내 마음은 꿀떡 같겠지만은 빚을 크게 져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하겠습니까? 맨날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에 신경 쓰고 이러는데 그래서 내일은 성경 안에서부터 빚 갚는 방법, 그것도 LTE급으로 빚의 속도로 정말 갚아지는가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빚 갚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빚을 크게 져 있지만은 성경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내는 방법이 있다. 빚으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 방법으로 살았고 LTE급으로 정말 그 방법대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걸 내일 여러분하고 또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정말 성부로 사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도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몬에 꽉 장악되면 하나님 맡기고 싶어도 못 맡깁니다. 맡겨놔봤자 다 주머니에 닦아나가 내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혹시 여러분 이 안에 부정직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밤에 그냥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은 너무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러면 안 믿어져요. 어째 예수만 믿다 천국 가냐고. 내가 이렇게 못된 짓 했는데. 그래서 넘어졌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엎어졌다 자해를 하면서 이러면서 뭔가 고통을 당해야, 그래야 내가 좀 거룩해진 것 같고, 내가 내 죄를 내가 담당했으니 뭔가 극락에 갈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들 하더라도 오늘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죄를 끊겠습니다 하는 순간 바로 천국 백성 되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 부정직한 삶을 살았다면 알았잖아요. 만몬이 정직과 반대되는 거,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아버지, 이 부정직에서부터 오늘 제가 다 청산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내 입에 부정직한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부정직한 삶을 살고 또 살면 나중에 그 하나님이 그 부정직한 재물을 취해 오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 손에서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부정직하게 모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일 모레 계속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회개하셔야 돼. 그냥 부정직한 거 계속 살면 그 재물이 없어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부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옆에 사람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신경 쓰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몽땅 그냥 똑같이 얘기하자. 아버지, 부정직한 삶 끊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한 개 아버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부정직을 낳으니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생각, 아버지 버리겠습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나의 소유로 아닙니다. 이제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거 쭉쭉쭉 얘기하면서 아버지 주님 받으십시오. 아버지 빚져 있는 거 내일 아버지가 그 방법을 배우면서 빚으로부터 탈출하겠습니다. 오늘 이 만몬에 대해서 아버지, 제가 이걸 끊으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받으려면 두 주인을 섬기게 하는 이 만몬의 영향으로부터 너희들이 거절해야 된다. 아버지, 이 생각 거절합니다. 이 삶 거절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한 5분 정도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 정말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새로운 마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부정직한 삶을 떠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주여